이 영상에서는 불교의 12종류 중생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능엄경에서는 권칠, 증과분에서 자세히 나오며 금강경에서는 제3품 대승정종분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10종류만 나열하였습니다. 12중생에 관하여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능엄경에서의 말씀은 그냥 우주에 12종류의 중생이 있다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수행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즉, 그 내용은 단순한 생명체 또는 존재의 분류가 아니라 업과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세계와 존재 형태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2중생의 발생 과정. 난생, 알에서 태어나는 존재. 태생, 태에서 태어나는 존재. 습생, 습기에서 생기는 존재. 화생, 변화로 생기는 존재. 유색, 형상이 있는 존재. 무색, 형상이 없는 존재. 유상, 생각이 있는 존재. 무상, 생각이 없는 존재. 비유색, 완전히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닌 존재. 비무색, 완전히 형상이 없는 것도 아닌 존재. 비유상, 완전히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존재. 비무상, 완전히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존재. 이제 12종류의 중생들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이 대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다음에 설명하는 수행 관점을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전에 나오는 용어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뒤집혀 있다는 뜻으로서 예컨대 욕망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거나 생각하는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거나 감정이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것 등입니다.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지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중생들에게 무엇이 계속되는지, 세 번째로는 무엇과 결합하는지, 네 번째로는 그 결과 어떤 생각이 생기는지를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난생. 허망이 계속되어 움직임의 전도가 생기고 기운과 결합하여 날거나 가라앉는 수많은 생각을 만듭니다. 물고기, 새, 양서류, 파충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태생. 번뇌가 계속되어 욕망의 전도가 생기고 자극과 결합하여 바른 것과 삿된 생각이 생깁니다. 인간, 짐승, 용, 선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습생. 집착이 계속되어 기울어짐의 전도가 생기고 온기와 결합하여 흔들리는 생각을 만듭니다. 벌레, 곤충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화생. 변화가 계속되어 빌림의 전도가 생기고 접촉과 결합하여 새것 옛것의 생각을 만듭니다. 변태하는 생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색. 억제가 계속되어 막힘의 전도가 생기고 집착과 결합하여 정교한 생각을 만듭니다. 기륭의 기운 등 형상 있는 존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무색. 소멸, 흩어짐이 계속되어 망상의 전도가 생기고 어둠과 결합하여 숨는 생각을 만듭니다. 공허하고 흩어진 무색 존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유상. 허상적 상상이 계속되어 그림자의 전도가 생기고 기억과 결합하여 묶인 생각을 만듭니다. 귀신, 정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무상. 두남이 계속되어 어리석음의 전도가 생기고 완고함과 결합하여 메마른 생각을 만듭니다. 흙, 나무, 금속, 돌로 변하는 존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유색. 기생적 상호작용이 계속되어 모방의 전도가 생기고 물들과 결합하여 다른 것에 의존하는 생각을 만듭니다. 예컨대 새우를 눈처럼 사용하는 해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비무색. 서로 끌어당김이 계속되어 성품의 전도가 생기고 주문, 주술과 결합하여 주문주술에 감응하는 생각을 만듭니다. 주문과 주술에 의지하고 힘있는 존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유상. 허망과의 합함이 계속되어 성정이 어두운 전도가 생기고 다른 종류의 존재와 결합하여 생리가 서로 바뀌는 생각을 만듭니다. 나나니벌처럼 다른 존재를 자기 종으로 바꾸는 존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무상. 원한으로 남을 해침이 계속되어 살해의 전도가 생기고 괴염과 결합하여 부모를 잡아먹는 생각을 만듭니다. 예컨대 흙골뱀이, 파경조처럼 부모를 먹는 존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행 관점에서의 12중생 해설. 12중생에 대한 생물학 관점을 넘어 이제 중생의 심리와 업에 의하여 존재가 생성되는 구조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접근법이 능엄경에서 12중생을 언급한 취지이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존재 방식으로 굳어지는가. 12중생은 곧 우리들에게 있는 12가지의 마음 패턴입니다. 우리들은 하루에도 12중생 각각의 습기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12중생의 습기가 어떤 수행적 의미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습기를 제대로 제어하는 미시적 수행이 부족하면 거시적으로 어떤 육도 중생으로 윤회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 거시적 결과로서 윤회를 언급했지만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육도 윤회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핵심적 통찰입니다. 즉, 나의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 생명체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트리거 상태로 봐서 끊어야 할 대상으로 재정해야 합시다. 그 마음이 업을 일으키고 그 업에 따라 육도를 나누어 윤회하니까요. 이것을 분단생사라고 합니다. 난생의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난생의 습기가 많으면 충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즉흥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욱하는 패턴이 강화되면 공격성이 두드러져서 지금이 곧 지옥이며 만약 이 패턴을 없애지 못하고 죽으면 내생에는 지옥 중생으로 윤회합니다. 난생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지속적인 허망을 끊어야 합니다. 허망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다입니다.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어이없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둘째, 이른바 동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뒤집혀 있다, 물구나무 서 있다는 뜻으로서 여기 난생중생들은 움직임을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냅다 질러대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셋째, 분위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양계장의 불빛으로 분위기를 잘 맞추면 닭들이 알을 잘 낳는 것처럼 난생의 습기는 분위기와 잘 결합하여 충동적,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난생의 습기가 많다고 생각되면 충동을 일으킨 환경, 조건, 그 밖의 분위기 일체를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뜨고 가라앉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뜬 생각이 많으면 새머리가 되고 가라앉은 생각이 많으면 물고기머리가 됩니다. 인간의 정신 상태에 비유하면 뜬 생각은 조증이고 가라앉은 생각은 우울증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조울증입니다. 이제 난생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뻘생각 안 하기, 즉흥적 움직임 통제하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지나친 기대감 또는 지나친 낙담 금지. 태생의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태생의 습기가 많으면 욕망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즉, 좋은 것, 싫은 것을 분별하여 욕망에 끌립니다. 이러한 욕망 패턴이 강화되면 집착이 늘어나고 지금이 곧 악의 세상입니다. 만약 이 패턴을 없애지 않고 죽으면 내생에는 악의 중생으로 윤회합니다. 태생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욕망이라고 하는 지속적인 더러움을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움이란 결국 탐하는 번뇌이며 특별히 음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둘째, 욕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예컨대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욕전도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이 폭발하며 이런 행태는 적자 생존을 위하여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바로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셋째, 불어나게 하는 대상과 결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능엄경 원문에서는 이처럼 결합하는 대상을 불어날 자자로 표현했습니다. 무언가 보태는 것을 뜻하는데 영문본에서는 이 단어를 자극으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수행 차원으로 보면 욕망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자극을 차단해야 합니다. 넷째, 바르거나 삿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삿된 생각은 그렇다 쳐도 바른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니 좀 이해가 안 될 법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태생은 지속적인 더러움으로 인하여 윤회하는 바, 이때의 더러움에 대하여 앞에서 저는 번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생에게 있는 더러움은 곧 정을 뜻하는 것이고 그 정은 애욕에서 생기며 이러한 정으로 교합하면서 촉촉함, 즉 애욕의 물이 생겨납니다. 아울러 그러한 정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온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처럼 정이 치우친 것을 스스로는 삿된 것이라 여기고 치우치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여기면 그러한 생각이 바로 태생으로 윤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르거나 삿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경전의 표현은 결국 이런 정, 저런 정식으로 정 타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 자체가 태생 중생들에겐 애당초 번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생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지속적인 욕망과 집착 끊기, 욕망 성취를 행복으로 여기지 않기, 욕망을 부추기는 환경 끊기, 바르거나 삿되다고 분별하지 않기. 습생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습생 습기는 습관에 끌리는 삶으로서 습관이 반복되는 자동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무의식적 반복이 늘어나서 지금이 곧 축생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없애지 못하고 죽으면 내생에는 축생으로 윤회합니다. 이런 습생의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지속적인 집착, 애착을 끊어야 합니다. 둘째, 취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취전도에서의 취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을 뜻하는 취향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취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늘 옳다고 착각하는 게 취전도입니다. 셋째, 온기에 매료되어 빠지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따뜻한 장소와 물건을 선호하고 감정적으로는 따뜻하게 상대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개념적으로는 차가운 이성적 판단보다는 두루뭉실한 감성적 선택을 따르는 것이 온기와 결합하는 행태입니다. 넷째, 흔들리고 뒤집히는 생각과 행동을 끊어야 합니다. 경문에서는 이것을 번복이라고 했습니다. 히키모리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이리저리 구르거나 생각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이것이 곧 번복입니다. 이제 습생의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끈적끈적하게 집착하지 않기, 나의 취향대로만 살지 않기, 온정 바라지 않기, 번복하지 않기. 화생의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화생의 습기가 많으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눈치를 보는 거지요. 이러한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불안정이 가중되어 지금이 곧 인간 세상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생에는 인간으로 윤회합니다. 인간으로 윤회한다니까 좋구나 싶어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눈치 보며 살던 이 인간 세상이 정녕 그립습니까? 이 세상이 미혹한 세계임을 직시하는 것이 석가모니께서 설파하신 사성제 가운데 첫째인 고제입니다. 고제를 깨우치지 못하고서 멸제와 도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화생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지속적인 변화를 끊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긍정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은가요? 여기서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불안정한 상태에서 눈치 보며 변덕 부리는 것을 끊으라는 겁니다. 둘째, 나 이외의 것에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잠시 빌린 것이고 빌린 것을 마치 내 것이냥 남들에게 거들먹거리니까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호이라고 해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군상이 수두룩합니다. 셋째, 그렇게 의존할 대상과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쉽지만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입니다. 넷째, 새것, 옛것이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옛것이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고 새것이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제 화생의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줏대 없이 눈치 보며 변신 안 하기, 다른 것에 의존 안 하기, 의존할 대상과의 접촉 끊기, 옛것과 새것에 대하여 분별심 일으키지 않기. 유색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유색의 습기가 많으면 형상과 외형에 집착하여 자신의 이미지, 즉 외부로부터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이러한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쾌락 추구가 늘어나면서 지금 세상이 곧 천상계입니다. 천상계라고 하니 좋아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딱 잘라 말하면 자뻑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생에는 천상계로 윤회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이때의 천상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해, 달, 별, 혜성처럼 밝게 빛나는 것에 붙는 것을 뜻합니다. 유색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형상과 외형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외모지상주의, 명품 쪽 등의 습기를 뜻합니다. 둘째, 장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장전도에서의 장이라는 글자는 막힐 장자로서 무언가에 막혀 있다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예컨대 보석으로 자신의 몸을 치렁치렁 감싸 놓은 것을 좋게 여기고 지나친 성형수술로 성괴가 되었음에도 그것을 좋게 여기는 식의 착각이 바로 장전도입니다. 셋째, 자신을 드러내게끔 하는 환경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셀럽이 되려고 인스타그램 속에서 살아가는 행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넷째, 평소 매우 정밀하게 빛나고 싶다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유명인을 따라하면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처럼 됩니다. 차라리 거머리처럼 황새 다리에 붙으면 하늘을 날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머리가 황새에게 먹혀나 땅으로 떨어지는 건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 유색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형상과 외형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 끊기,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는 물체 멀리하기, 자신을 드러내게끔 하는 환경과 접촉 안 하기, 평소 빛나고 싶다, 드러나고 싶다는 생각 끊기, 무색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무색의 습기는 공허함과 무기력입니다. 이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무감각 상태가 빈번해서 지금이 곧 무색계 천인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생에는 무색계로 윤회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둘 게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 대다수는 무색계가 색계보다 더 높은 하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교 공부를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능엄경 권고 조도분에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바 무색계 천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무색 습기를 지니고서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다가 무색계에 태어나는 일반 범부가 한 부류입니다. 없어지고 싶다. 우주의 먼지로 흩어지고 싶다. 또 다른 부류는 비록 수행은 하였으나 그 수행이 오직 물질과 마음 모두를 버리는 것에만 치중하여 궁극적으로는 성불하지 못하는 외도 수행자들입니다. 이 영상은 과의를 증득하려는 수행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일반 불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무색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사라지고 싶다는 소멸의식, 흩어지고 싶다는 분산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인생살이가 힘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처럼 소멸과 분산 욕구가 발생하지만 이런 생각이 늘 이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둘째, 혹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이때의 혹이라는 글자는 혹시라는 글자에 마음 심자를 결합한 것으로서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며 수상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홀딱 반하거나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미망의 번뇌인데 영어권에서는 망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결국 혹전도는 자기의 미혹한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맞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걸 뜻합니다. 이렇다 보니 무색계 천인을 색계 천인보다 더 높게 보고 공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최대 과제로 여깁니다. 그들의 공이 진공이 아니라 편공인데도 말입니다. 일반인들로 치면 지금의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어 방법 측면에서 헷갈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셋째, 어두움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어둠은 실제의 어두운 환경이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어두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은 것이어서 당장은 사라지고 흩어지진 않았어도 남들에게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둠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늘 자신의 주변 환경을 밝게 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넷째, 그늘지고 은폐된 곳에 숨으려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무색 습기가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숱하게 경험한 것으로 봐도 극단적 선택의 시작점이 무색 습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무색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지속적으로 소멸하고 흩어지려는 생각과 행동, 끊기, 소멸과 흩어짐이 문제 해결이라는 착각 안 하기, 어둠 멀리하기, 남이 모르게 그늘지고 은폐된 곳에 숨으려는 생각 안 하기, 유상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유상 습기가 많으면 환상과 과잉망상에 시달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별일 아님에도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환상적, 허상적 상상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지금이 곧 아수라 세상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 생에는 아수라로 윤회합니다. 유상 중생의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지속적인 망상을 끊어야 합니다. 망상에서의 망은 없을 망이고 상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표상에 그친 것이므로 결국 망상은 헛골을 뜻합니다. 명문본에서는 환상적인 상상이라고 번역했네요. 종교적이든 일상에서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이돌,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사생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영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영전도에서의 영은 그림자영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이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연예인의 모습이 실제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믿고 받드는 정치인, 종교인의 행동이 사실 그대로라고 착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늘 과거를 기억하려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나 때는 이랬다 저랬다라며 현재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넷째는 남모르게 자신의 마음속으로 모양과 형상을 생각해내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능엄경 원문에서는 이러한 유상 중생으로서 귀신과 정령이 있다고 했으니 이처럼 망상과 환상이 과다하면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빙의,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상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지속적인 환상 끊기, 겉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기, 과거 생각에 매달리지 않기, 실제로는 없는 모양과 형상을 생각 안 하기, 무상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무상의 습기는 둔하거나 멍한 것입니다. 불멍, 물멍, 수멍 등 멍 때리기가 자칫 이처럼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며 그다지 힘든 일을 하지 않았어도 잠이 많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무상의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무지함이 늘어나서 지금이 곧 축생으로서의 삶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 생에는 축생으로 윤회합니다. 무상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우둔함을 끊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루함, 느림, 둔함, 멍함 등입니다. 둘째, 치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치전도에서의 치는 어리석을 치자로서 일반적으로는 영문본에서처럼 어리석음이겠으나 불교적으로는 현상이나 사물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번뇌입니다. 셋째, 고집을 부리거나 미련하게 행동할 환경을 끊어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넷째, 마음을 쉬어서 생각이 없는 곳에 정신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능엄경 원문에서는 메마르고 뻣뻣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으며 영문본에서는 건조하고 약화된 메마른 생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무상의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지속적인 우둔함 끊기, 자신의 무지한 판단을 올바르다고 착각 안 하기, 자신의 고집을 들어주는 환경 끊기, 타버린 재처럼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말기. 비유색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비유색 습기는 남에게 기대는 성향입니다. 이런 비유색의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의존성이 심화되어 지금 악의 세계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 생에는 악의 중생으로 윤회합니다. 비유색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남에게 기대어 의존하려는 행태를 끊어야 합니다. 이런 행태를 기생적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둘째, 위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위전도에서의 위는 거짓 위자로서 글의 맥락으로 해석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이고 영문본에서는 모방이라고 번역했으니 해석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셋째, 물들게 되는 환경을 끊어야 합니다. 무언가에 의존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부류에 휩쓸립니다. 넷째, 의지하고 기대는 생각을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비유색의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거나 모방 안 하기, 의존 대상에게 물들지 않기, 애당초 기대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비무색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비무색의 습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기, 운, 알 수 없는 힘 등을 맹신하는 겁니다. 이런 비무색의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미신과 신비한 힘에 대한 집착이 늘어나서 지금의 삶이 곧 아수라 세상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 생에는 아수라 중생으로 윤회합니다.
비무색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서로 끌어당김을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상호 유인하는 목적은 삿된 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둘째, 성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성전도에서의 성은 성품 성자로서 여기서는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일반적인 생리법칙에 따르지 않고 특별한 방법, 예컨대 주술적 감흥에 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주문, 주술에 의지하고 힘입으려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넷째, 애당초 주술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사용하여 불러내려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 비무색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상호유인 안 하기, 신비한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착각 안 하기, 삿된 목적으로 주술 이용 안 하기, 주술에 감응하려는 생각 안 하기, 비유상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비유상의 습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생각이 있긴 해도 그 생각이 온전하게 있지 않는 존재들의 상태입니다. 부연하면 지각이 있는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반 정도만 각성 상태입니다. 이런 비유상의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그 행동을 알면서도 못 끊게 되며 이것은 곧 인간들의 보편적 행태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 생에는 인간으로 윤회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구나 비유상 습기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인간이라면 그의 미혹함은 지금보다 더 미혹한 채로 태어납니다. 즉, 무명의 습기가 더 짙어집니다. 비유상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지속적으로 허망한 것과 결합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무엇이 허망과 결합하는 걸까요? 영문본에서는 능엄경 원문의 허망과 결합함에 대하여 잘못된 통합, 허위 결합이라고 번역하였는 바, 이것을 풀이하면 남을 속여 다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망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망전도에서의 망은 없을 망이므로 자신의 성정이 어두운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성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착각이 멈추지 않으면 자신도 모른 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셋째, 주변에 이질적인 사람이나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런 습기로 인하여 다른 종류와 결합한다고 했는 바, 이것을 실전에서 적용하면 남의 물건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태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변에 평소와 다른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남에게 위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어떤 상태의 물건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거나 전이시키려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예컨대 생리적으로 다른 존재를 자기와 동일시하거나 개념적으로 다른 상황을 자신과 동일한 상황으로 매핑하는 등입니다. 이제 비유상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행태 끊기, 반쯤 깨어있는 정신을 온전하다고 착각 안 하기, 이질적인 물건과 사람 멀리하기, 나 또는 나의 것과 동일시하는 생각 끊기, 비무상 습기를 끊어내는 수행. 비무상의 습기는 파괴성입니다. 늘 파괴적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비무상의 습기와 패턴이 강화되면 파괴성이 커지면서 결국엔 그 분노가 자기마저 파괴하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런 패턴을 제거하지 못하고 죽으면 내 생에는 지옥으로 윤회합니다. 비무상의 이런 습기와 패턴을 없애려면 첫째, 지속적인 원한과 해침을 끊어야 합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해도 영문본에서의 표현인 적대와 해악 역시 멈춰야 합니다. 둘째, 살전도를 끊어야 합니다. 즉, 살생에 대하여 정당하게 되갚은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파경조와 어머니를 살해하는 흘골빼미를 예로 들었으나 실전에서 우리들은 페륜막심한 사건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모두 비무상 습기가 일으킨 패턴입니다. 셋째, 괴이한 상황이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능엄경에서 말하는 괴이한 상황은 서로 죽이고 배반하는 것을 가리키는 바, 이것을 영문본의 표현을 빌어 말하면 괴물과 결합하지 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실전에서 적용하면 괴상한 장소와 물건이 이런 습기를 부추길 것이니 애당초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넷째, 능엄경에서는
부모를 잡아먹으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전에 적용하면 적극적인 부모 살해 생각은 없어도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제 비무상 습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지속적인 원한과 해침 끊기, 살생을 정당한 복수라고 착각 안 하기, 괴이한 현상과 멀리 떨어지기, 부모를 해코지하려는 생각 안 하기. 이제 긴 영상을 마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원래는 12중생을 언급한 능엄경과 금강경의 취지가 다른 것과 그 까닭, 그리고 깨우침 측면과 수행 측면의 차이점을 각각 설명하려 했으나 이미 영상 분량이 30분을 넘겨서 이 부분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12중생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면서 12중생의 습기와 패턴을 구체적으로 끊는 핵심 수행법과 실제 끊는 초간단, 초정밀 방법과 12중생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하루 수행 루틴과 이런 수행을 통하여 아래야식이 바뀌는 과정과 견성과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능엄주 수행과 직접 연결하여 통합하는 루틴까지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시리즈 역시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경험에 의하여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상과 수행에서 큰 성취를 이루시길 마음 가득 응원하고 발언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